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은 이게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대 가사 중에도 나오던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했는 데서 유래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불려요. 여러분 프랑스 영화제에서 유명한 칸 영화제가 있고 칸 영화제의 트로피 이름이 황금 종려상이에요. 예, 황금 종려상이에요. 이 종려상은 그야말로 영광, 승리,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줄 믿습니다. 황금 종려상. 이 종려나무는 그렇게 어떤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까닭은 이제 또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데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호산나라고 불렀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참 많은 그런 주일이다. 자,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죠. 주님의 고난, 죽으심, 고난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는가? 5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그랬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겸손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겸손해서 그랬다. 겸손도 이 종료주일의 큰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멍에 매는 짐승. 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것은 이 멍에 매는 짐승은 되게 일하는 짐승이거든요. 일한다, 희생한다, 섬긴다, 헌신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멍에예요. 이 목사의 가운도 이걸 수토리라고 그러는데 가운도 이렇게 멍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희생한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말 앞에 섬김,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제로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겸손을 좀 주제로 두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나요? 나도 좀 왕이 되어봤으면 왕 한번 되어봤으면 왕처럼 살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운전도 누가 해주고 밥도 누가 해주고 회의는 안 해도 되고 명령만 내리면 되고 명령만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들어주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삶 꿈꿔보신 적은 없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왕들이 대관식 취임할 때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입성을 하죠. 아마 로마 황제나 장군이라면 그야말로 근육질 덩어리인 그야말로 그 경주마를 타고 그야말로 박수와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야말로 포부가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갔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만왕의 왕이신데도 왕 중의 왕이신데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이걸 현실적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대통령 취임하는 날 대통령 본인 당선자 본인 취임하는 본인이 그야말로 낡은 녹슨 자전거를 타고 취임식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아무튼 왜 그랬다고요? 겸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프랑스 사상가이자 수필가인 나 포스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 포스푸코라는 사람은요, 겸손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다지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그다지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 이것 하나만 고친다면 많은 결점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겸손이 인간 사는 삶의 덕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 하나로 인간을 평가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그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서의 입성하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더니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더니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로서 가난한 삶을 사시더니 평생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시더니 섬기면서 헌신하시면서 사시더니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 형편을 말하셨던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이나 환경은 나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겸손의 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짐승도 멍에 매는 짐승이 있고 멍에 매지 않는 짐승이 있죠. 멍에 매지 않는 짐승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온갖 올 때 갈 때 맞으면 오고 가는데 제약받지 않고 다 다니면서 사는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멍에를 매는 짐승은요, 그야말로 멍에에 매어가지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멍에 매는 짐승의 운명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또 가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종이다. 제자들은 실망했겠죠. 제자들이 따를 때 머리 둘 곳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노마의 억압 속에서 해방하실 그런 구원자로 믿고 따랐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은 그야말로 황제를 굴복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해방,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플러스 예수님의 가치관이 혼재된 그런 모습으로 믿으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기도 하고, 믿으면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주님은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그야말로 디딤돌 삼아가지고 뭐 영광을 얻고 승리하고 잘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는 전혀 어떤 기대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실망적이죠. 왕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탔다.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을 본받을.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제일 조건이 뭡니까? 겸손이지. 또 묻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겸손이지. 그야말로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제1조건도 제2조건도 제3조건도 또 물어봤으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겸손이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할진데, 여러분 겸손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 겸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선 14대 왕이 선조왕인데 선조왕의 딸 중에 정명공주라는 공주가 있더라고요. 이 정명공주는 정치성도 뛰어나고 이 맞으면 여러 가지 공주로서의 그런 지혜와 정치적인 감각과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며느리를 볼 때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신들의 아내들, 부인들을 다 초청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옷에 꽃가마를 타고 그야말로 하나, 둘 계속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그 정명공주의 집에 부인들이 몰려오는데 그야말로 백화난만한 그런 광경, 정말 100가지 꽃이 피고 흐드러진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모습. 조금 늦지막하게 그야말로 한 낡은 가마가 오는데 가마에서 내리는 그 부인 또한 낡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부인이 내리더라고 그래요. 주변에 앉은 부인들이 야, 저분은 무슨 급한 일로 저 사람은 상전에게 무슨 보고할 일이 있든지 상전에게 무슨 허락받을 일이 있든지 신부로 만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명공주는 버선발로 그야말로 뛰어가서 이분을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접대를 하고 융숭한 그런 대접을 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있다가 이분이 급한지 이제는 가야 된다고 집에 가서 밥을 해서 남편도 먹이고 아들도 먹여서 궁에 입고라는데 밥을 먹여 보내야 된다고 밥하러 간다고 자리에 일어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있다가라고 머물다가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입고라는데 아들 입고라는데 밥에서 먹여야 된다고 손수 밥도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먹이는가 보죠. 가는 뒤에 보니까 이분이 이정기 재상 이정기 씨의 부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상 이정기님의 부인이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재상입니다. 이 부인이 재상의 부인인 거예요. 아들이 이조판서 또 둘째 아들이 승지인 그 부인이 그렇게 겸손한 옷차림에 낡은 가마를 타고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겸손을 또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같이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섬기러 온 것 같이 너희도 섬기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던 그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겸손하신 그 예수님, 이 종료주일에 마음껏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